우리 오전에 광고했던 것 같이 오늘은 예배 시간에 우리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설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의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P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거부터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구조를 말한다고 하면 이 로마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변화, 회심의 시작점이 되는 성경이 이 로마서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 첫 번째로 이 로마서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onfes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신이 신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썼다기보다는 자신이 변화되는 일들에 대해서 쓰는 책이 어거스틴이 쓰는 책이 이 Confession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요. 문학과 수사 공부해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다가 이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었고 향락으로 빠지게 됐는데 특별히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그가 32살 되던 386년 여름에 그의 집에서 이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신란하여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때에 한 목소리가 되풀이해서 나에게 말하였다. 집으라 읽어라. 집으라 읽어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잡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내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변화된 장면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 역시 그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에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사람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또한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이 말씀 뭐냐면 그 당시에 존 웨슬레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9시 15분 전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개신교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로마서를 함께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래 그 제목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PPT를 보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잠깐 편지라는 말을 쓰면 첫 번째 저자가 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독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럼 편지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A 즉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썼는가 하는 상황이 있고
이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이 있죠. 그래 편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쓰는 사람의 상황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쓰는 사람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정용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설교를 딱 끝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첫 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경상도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의 어투가 경상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스타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의 일단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저는 경상도에서 자라난 경상도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에게는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다소라는 한 단어 속에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고려인이라는 말 아시죠? 고려인. 고려인은 누구입니까? 네, 그분이에요. 그분. 고려인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 사람인데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고려인이랍니다. 왜냐하면 고려 살아 때 그 고려가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고려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고려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그 땅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밑에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4대쯤 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앙아시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중앙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고려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소에 살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방향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권, 다소의 어떤 문화권 속에 살았다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문화권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라. 하지만 바울은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누구한테서 공부했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앞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헬라권의 유대인의 얼굴을 모습을 가진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공부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적 전통, 즉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거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쉽게 제주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의 지식 속에는 그가 말하는 입장 속에서는 그가 글을 쓸 때에는 가말리엘이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그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다소라는 곳에서 헬라 문화권, 두 번째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유대적 전통을 잘 아는 사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시민권이 어디라 그러죠? 로마 시민권, 로마. 이렇게 독특하신 인물이 없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그다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로마의 사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로마.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이 로마에 대해 쓴 편지에 문제 하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간 곳에 즉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웠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죠. 자, 빌립보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에 대한 그림,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저에게서 제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 쪽에는 왼편에 보면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지금 터키. 1차 전도 여행은 터키를 전도했죠. 그 다음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즉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쪽은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에서 보낸 편지죠. 그리고 3차 전도 그것을 다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여행하는데, 그 로마로 여행해서 마지막 로마로 잡혀가는 그때를 보면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배웅하러 나온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로마서가 특이한 점인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에 편지한.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에 편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에 편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로 편지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로마에 편지했느냐? 그것이 뭐 AD 57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볼 것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19장 21절에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장 전체에서 다 하고 난 뒤에 20장 1절, 2절, 3절인데요. 자, 2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을 다녀가고 여러 말로 사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있다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는 한 섬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중간 부분에 아까 말했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마지막 섬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예요. 그 바로 위에 지방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이 위에 있고 그다음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아가야 지방 밑에 고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석 달 동안 보면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이때의 연도가 언제냐면 AD 57년경이라고 하고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때가 그 로마서를 로마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느냐? 그 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겐그레아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고린도 옆에 있는 이 겐그레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 깎는 가운데에 그때 있던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로마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게 먼저 보내게 되고 그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57년경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의 문화도 가지고 그는
유대적 문화도 가지고 그는 로마적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교회에 AD 57년에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 그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사람이었는데 그는 헬라적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유대적인 전통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AD 57년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말을 하고 고린도에서 베베를 통하여 그 편지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자, 첫 번째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거는 로마서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냐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편지를 보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울의 로마서의 저작과 저작 연대라고 하는 2번 있죠. 2번에 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서로의 믿음으로 위안을 얻고자 했다.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 서버나로 가게 됐다. 여기 서버나는 어디냐면요. 스페인입니다. 그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서에서 헌금은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였다. 자,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됐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후원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난 예루살렘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도 조금 염두를 두었던 것 같아요. 선교 여행에 후원 헌금을 좀 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로마 교회의 역사와 상황, 그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로마의 구성원은 이방인 성도와 그리고 유대인 성도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각지로 퍼졌지 않습니까? 그 퍼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옮겨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처음 나아가면 어디 먼저 가냐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초창기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였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는 당시에 한 5만 명 가까이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전 40년 그 로마에 유대인들을 유입시켰고 그 유입시킨 인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 로마 교회에 중요한 황제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 들었는지 이곳에 들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우리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언제 됐다고요? 글라우디오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상황이 글라우디오 때에 있었던 큰 흉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AD 45년, 48년경에 이 흉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있죠. 그게 첫 번째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글라우디오 황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번 더 찾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어떤 칙령을 내렸습니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처음 5만 명 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게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한 교회가 있는데 이쪽은 유대인이고, 한편은 유대인이고, 한편은 유대적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한쪽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 회당 속에 한 모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그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성소피아 성당에 가보면 지금 이스탄불 거기에 있는데,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에 가보면 성소피아 성당 안에는 그림이, 벽화가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통에 간 벽화도 있고요. 또 그 큰 돔에 보면 칼리프의 칼도 있습니다. 한 성당 안에. 자, 그러면 기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그 이슬람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 성당 안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고 뽑고 싸우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이제 처음 4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잘 회당을 지내고 있었어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유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막 싸우게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쟤네들은 언젠가 우리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왕은, 유대인들의 생각,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의 왕은 누굽니까? 글라우디오죠,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생각에, 로마 정치인들 생각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처음에 이렇게 하겠죠. 권면하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싸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집합금지 명령 내린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49년에.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 다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있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90%,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남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회당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여인들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여인과 군인으로 시작한 교회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도 한 90% 이상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교회는 누가 남냐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만 교회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요, 54년까지 글라우디아 황제가 완전 죽을 때까지.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이 추방령이 해제되거든요. 그 5년 동안은 이 교회가 공백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공백기.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없으니 누가 교회를 움직여 가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교회를 움직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 첫 번째는 유대 중심적, 두 번째는 이방 중심적 교회예요. 근데 54년이 됐습니다. 54년 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잘 있냐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도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좋죠. 교회가 살아있구나. 너무 좋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함께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회당과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됐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당 안에서 싸우다가는 다시 한번 쫓겨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회당대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전에 처음 초창기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주 8, 90%, 10%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적 중심적으로 교회가 다 움직여 갔어요. 자,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됐어요. 없어졌어요. 이방인들만 모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문화로 다 잘 이루어져 갔어요. 자, 이제 54년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왜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앙적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어떻게 해결되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공의회가 결정을 내려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4가지는 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면 되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결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누가 힘썼냐?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전통상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누가 했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5년 동안 없었는데?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5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지켜왔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교회를 움직여 가야 돼?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위를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적 입장에서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로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문제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13장 이하에 나오는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예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늘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돼지갈비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맛있던가요, 권사님? 맛없죠?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돼지갈비찜 언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돼지갈비찜은 어떻게 되냐면 돼지갈비가 들어가고요, 마늘이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엿이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달고 짜고 매워요. 다른 맛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의 향이 들어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 넣고 막 끓여요. 그것도 그냥 끓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끓여 맛있냐면 양은 냄비에 끓여야 돼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그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 어느 분께 우리 제주도 누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제주도 음식을 좋아하신 분께 그 음식을 소개했어요. 그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왜 맛없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양념 맛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자료란다. 원재료, 칼치국, 신선한 칼치, 각쟁이 것처럼 각재기 이런 맛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 두 명이 낮춰놓고 무슨 음식이 맛있느냐 싸웠어요. 누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둘 다 자신의 권위에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 않냐,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네들 없을 때 5년 동안도 우리가 교회 잘 지켜왔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않은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그 분란과 그 어려움들이 그들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두 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두 가지의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지냐면 교회 내에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혹은 교회 외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래서요, 바울 서신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 13장 말고는 없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유대인의 외식의 문제와 이방인들의 비도덕성의 문제가 상충되어서 두 가지 문제가 다 문제시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 문제가 맞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자, 예를 들면 유대인의 외식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전통에 있습니다. 예배를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배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예배에 경직되어 있음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려면 하면 그런 경직되어져 있지만 그 전통이 그 교회를 잘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럼 또 바꾸어서 이방인의 비도덕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유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인데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청소년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라운드 티를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93년, 94년도에 1993년, 94년도에 라운드 티를 입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하면서 한 번도 양복 안 입고 설교하신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영조 목사님께 제가 그때 그 큐티 세미나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양복 안 입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문화적인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나 새가족에게 할 때에는 나는 이렇게 입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틀렸습니까?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문제가 되고 한편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마음먹고 그 로마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결정을 내려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한 가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에 대한 전파가 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전파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중요해요. 이 해결점의 시작,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 목적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까지 전도할 때 필요한 영적인 후원과 물적인 후원 때문이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얘기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 로마서의 격한 전체를 읽어보면요,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 그 뒤에 로마서의 격안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3페이지에 보면 A의 복음과 은혜, B의 죄와 은혜라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A가 복음과 은혜, B가 죄와 은혜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중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3장 21절부터 4장 22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냐면, 우리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어디냐면 아담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받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 시작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그냥 아담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 죄 아래 있으면서 그 죄 아래 있는 것이 자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7장 후반부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똑같다. 자, 다시금 아까 지워졌네요. 다시금 얘기를 해서 바울이 표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소 사람이니까 헬라 유대인이라는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제의 선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8장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기본 정신은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더 가시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57년에 로마서가 적었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갭이 있잖아요. 5년 동안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57년경에는 누가 약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약자일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6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다 1장부터 16장까지 다 강의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사도행전 할 때 2년 반 동안 사도행전 강의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도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 로마서를 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회가 되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써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